민수기 32장에서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두 지파 반이 먼저 차지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 요구에 대하여서 모세의 말을 듣고서 두 지파 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먼저 자신들의 분깃으로 받게 되는 이 일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32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 이제 살펴 한번 보시면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들에 대하여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많은 전리품들을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게 된 소유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르우벤 자손과 자손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축이 많다 하는 이유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그들에게 먼저 요구한 것입니다. 그 땅을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자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요청의 내용은 목축할 만한 장소이고 자신들에게는 가축이 많이 있으니 그 땅을 자신들의 소유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5절 보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 큰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가실 때는 우리가 잘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또 엘르아살에게 혹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항상 전달을 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어떻게 행할 것을 행하는 일들에 오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알지 못하는 모세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여기 두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요단에 있는 동편, 곧 두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을 점령하였는데 그 땅을 먼저 자신들에게 소유로 달라 한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이 있는 그 땅을 건너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들이 실제로 우리는 여기 차지하고 다 됐으니 우리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는 표현이죠. 모세가 이런 말을 듣고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책망하는 내용 6절부터 길게 소개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고 있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고자 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노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지나간 역사적인 교훈들을 그들에게 다시 회상하는 말을 건네줍니다. 약 4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그 정탐 보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징계하셨던 내용들을 회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함으로써 그 땅을 갈 수 없게 하였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일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끊어지는 일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 이 말이죠. 너희는 바로 그러한 고여가던 세대, 그 조상들의 대를 이어서 일어난 혹은 태어난 죄인의 무리다.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고 있다. 너희로 인하여 이 백성들이 또 낙심해서 결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로 멸망당하게 될 일이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엄숙하게 경고하는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모세에게 나와서 요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모세도 알지 못하는 일을 이들이 먼저 찾아가서 요구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모르는 일을 자신들이 먼저 기획을 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대단히 화를 발하면서 이들의 요구를 책망하는 말을 건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은 좋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이 요단 서편으로 가서 그 모든 족속들과 더불어 싸울 때 앞장서서 너희가 이 일이 다 완성이 되기까지는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거죠. 한번 다시 보면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게 된다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같이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들이 그 모세와 그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들 앞에서 한 약속이 있었던 거죠. 먼저 우리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또 그 성읍에 거주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무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들의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선봉대로 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지파를 다 차지하게 될 때까지 결코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들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은 우리가 절대로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그들이 건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에 대하여 좋다. 너희가 만약에 그 말대로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분명히 죄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백성의 지휘관들 앞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5절 보면 우리 주의 명령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27절 가면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싸울 것입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서는 자신들의 자녀와 아내와 가축들을 그곳에 거주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그들의 엄숙한 약속을 확인해 주죠. 엘르아살과 그리고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끌어갈 여호수아와 또 각 지파 지휘관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확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 두 지파 반이 먼저 분배를 받고서 그곳에
이들이 말한 것처럼 실행하는 내용들이 33절에서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시온과 옥이 차지했던 이 두 나라의 땅을 분배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이러한 땅이 어떻게 분배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구한 것은 분명히 그 이유 자체는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자신들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지파에게만 가축이 있는 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온전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자신들이 모든 사람들, 싸움에 나가던 군인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회종들이 그 승리의 전리품을 다 일정하게 분배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파에게만 가축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비슷한 조건으로 다 그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지파가 앞장서서 선점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먼저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자세 자체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다. 지도자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자세라는 거죠. 모세의 말을 듣고서 이들이 약속한 것은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해서 분배받기까지 자신들이 선봉대로 나서서 자기의 책임까지 다한 이후에 요단 서편의 땅은 분배받지 않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돌아오겠다. 다만 우리의 처자들은 이곳에 머물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실제적으로 결과를 보게 되면 이들이 약속한 것처럼 그 명령을 다 수행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문제가 크게 커질 만한 그런 일이었지만 감사하게도 그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된 이 일에 대해서는 참 잘한 일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잘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자신들이 먼저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따라서 다른 모든 지파도 비슷한 조건에 있는데 자신들이 먼저 선점한 것은 결코 잘한 일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유익보다도 전체 유익을 먼저 도모하고 그 일을 먼저 관심을 갖고 행하는 그 일들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처럼 너희가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느냐 하는 책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적당한 선에서 항상 안주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나 어떤 말씀의 주변만을 멈도는 그러한 자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이들이 약속한 것처럼 자신들이 먼저 요청한 그 일에 뒤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또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들의 자세는 또 우리가 한편으로는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항상 앞서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에 뒤따르는 책임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책임 있게 끝까지 그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를 섬겨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면에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잘 수행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맛비가 계속 내리는 날들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중에도 또 저희들에게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주셔서 이 새벽을 깨며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분배받게 되므로 자신들에게 많은 소유가 있게 되었을 때 이 두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먼저 분깃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가 또 큰 위기를 맞을 뻔하였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었던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 책임을 완수하게 되는 일로서 이러한 큰 위기를 벗어나게 됨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항상 앞서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잘 완수하려고 하는 자세도 배워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생각하며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일에 있어서도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됨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일에서 저희가 이런 지혜들을 잘 마음에 간직하여서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할 바들을 잘 배워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네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